한 달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있는데 좀 더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까? 되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전 5분만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이키를 신으시는지 그 나이키 로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된다고.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걸음마 배운 거? 그냥 걸었지 않습니까? 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걸음마다 걸으면 걸을수록 느는 것처럼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신 이유는 기도할 때 뼈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기도해봐라. 이게 너의 뼈대로 삼아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놀라운 소망이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이게 복수를 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실 것이다. answer란 단어를 쓰거든요. answer.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청할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들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 딸이 둘째가 7살인데 8살인데 저한테 아빠 칼 좀 주세요. 칼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칼을 다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이렇게 설명하죠. 칼은 위험하니까 너가 좀 더 크면 칼을 줄게.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너가 심식할 때 내 칼을 세트로 맞춰줄게. 이렇게 세트로 맞춰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것을 왜 주시면 왜 주시는지, 지금 못 주면 왜 지금 못 주시는지, 침묵하시면 침묵하는데 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지 대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가정과 백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결교단 보면서 1907년 교회 모습 봤는데 그때는 성경도 아직 번역이 안 됐을 때였어요. 마가복음 외에는. 마가복음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저 듣고 할 때였지만 그들이 하는 딱 한 가지가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씨앗은요 심겨져서 싹이 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도토리 이런 것들이야 뭐 크면 참나무 되지만 안 크면 뭐 다람쥐 한 끼 식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으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내 심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양인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꼭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 애기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스타필드 갔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또 커플이 앉았어요. 커플이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여자는 핸드폰을 보고 남자는 핸드폰을 보고 밥 먹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커플가 됐으면 손잡고 들어갔거든요. 남매가 손잡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손잡고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로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은 관계에서는요 모든 의미를 잃어버려요. 연인 돼보신 부분은 알고 연인이 결혼으로 못 가면요 되게 헤어집니다. 관계는 발전이 있어야지 그것이 끝까지 가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사랑의 발전이 있어야죠. 더 깊이 알아가야죠. 더 충만하게 알아가야죠. 뭐 싸우더라도 다시 얘기하고 나누고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게 기도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지저스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이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유수의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해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였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냥 소설이다, 이런 사람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 외웁니다.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황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메말라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오늘 가지 모임지 보면 맨 앞에 있는 책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첫머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말 지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직장이든 뭐든 간에 막 이렇게 나를 붙들어서 막 얼매고 메어 짜고 있습니까? 우린 방법을 찾죠. 돈이 필요한가? 내 인간관계 스킬이 문제인가? 내 건강이 문제인가? 신앙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씩 열린다니까요. 기다리면 기다려 하실 때도 있고요. 네가 용기 있게 하고 용기 있게 나갈 때도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기도의 대답과 꼭 같이 오는 게 있는데 평강이란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평강이 와줘요. 평강이란 말이 좀 안 쓰나서 어려운데 여러분 피스 써 있습니다. 평화예요. 그럼 평강이 뭐냐면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가끔 직장에서 일 이만큼 줄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첫째가 아프고 둘째는 뭐 일이 났고 엄마 아빠는 집에 불 났고 뭐 갑자기 내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일이 이만큼 쌓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휴가 가버리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일이 쌓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면요, 그 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게 돼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이 다 끝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기에 너무 바쁘다.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일이 진짜 많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자기가 짓눌려버려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을 때는 그 일을 하나하나 내갔을 때 다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루었으면 하지만 불가능한 게 있죠. 뭐 직장에서 한 프로젝트가 너무 큰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에 전도했던 사람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 기도하니까 전도가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처음에 17년 동안 기도할 때는요, 이 사람이 과연 전도가 될까 생각 싶었어요. 전도가 될까? 저희 아버지예요. 전도가 될까 정말? 70세신데 여러분, 70살 먹은 사람이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평생 잣송가하신 분이시거든요. 내 손을 믿고 사시면 그분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인 게 있어요. 큰 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큰 일. 이때 있으면은 막 이런 일이 있으면 불안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화도 나죠. 이거 내 힘으로 못 하는데, 그때 평강이 임하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뭐 주님 때 주님께서 알아서 이루시겠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냥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 가운데 그 일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게 보이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뭐 뻔하죠. 가나안 돌아가게 하소서, 집에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나 주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저 노예로 17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저 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거 되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요셉이 분노를 안 해요. 1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낙담도 안 해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분노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막 옆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임하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능력이 임하죠. 그 전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꿈을 해석해 줘요. 분노가 없어요. 낙담이 없어요.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요셉이 기도 가운데 더 큰 걸 봤어요. 비록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구나. 더 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낙담하지를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아까 저도 예배 초반에 주일날 끝나면 되게 낙담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그때 살아나요.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우리 집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뭐 게임도 해보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 전 티멍이라고 얘기하는데 티 보고 멍하게도 있어봤어요. 영화 보면서. 저 영화를 옛날 영화 좋아해서 멍하게도 있어보고 뭐 악기도 연주해보고 했지만 아무것도 제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오직 기도했을 때 더 큰 게 내 생각을 감싸 안아서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해요. 더 큰 게, 더 본질적인 게 내가 지금 느끼는 내가 아니라 더 무언가 큰 것이 나를 인도하고 있거나 더 큰 거 무엇이 나를 붙잡아가고 있거나 이 과정을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할 때 나온다니까요. 그리하면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기도해라. 그리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성도에게 문제가 없어야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려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평안해 보일지라도 거기서 불평합니다. 막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괜찮은데 자녀가 힘들어요. 이래서 막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보면은 보통 2명, 3명 한 명에서 2명이 나옵니다. 금요기도 때 보면요 한 2-3명 나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이 1-2명 가지고도 교회가 평안하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커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수록 교회는 평안하고 없을수록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주어집니다. 햇빛 주어집니다. 먹을 것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해야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가정이 결혼할수록 아이들이 커갈수록 내 사이즈로는 도저히 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 감당이 안 될수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평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안 믿는 가정 출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안 믿어다 지금 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뼈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중간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르고 이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의 중간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내 속이 아무리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돼요. 내 나라가 되면은 사람은 늘 불안해요.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돈과 건강이 있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돈과 건강과 자녀가 있는데 또 갑자기 차하고 사고 나고, 돈도 건강도 당연히 차는데 갑자기 막 부모님 속 썩이게 만들고.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인생에 늘 문제는 있어요. 가정이 괜찮으면 직장이 문제고, 가정과 직장이 괜찮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고, 가정과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면 또 옆집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뭐 층간 소음이 나오고, 갑자기 건강이 아프고, 인생에 늘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심을 알아라. 그분이 너희 사랑하신다. 그분이 너희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너희에게 자신의 나라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딴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아들과 딸을 딴 사람을 살리게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번 큰 사고는 아니고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그 사기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은 장기 밀매하는 그룹이었어요. 저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또 복권 남편에서 돈 받아가라고. 근데 신기했거든요. 복권 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첨됐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뉴스에 나왔어요. 장기 밀매하는 그룹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누군가의 장기를 살리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줄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부터 믿어가지고 하나하나 기도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필요 구하십시오. 직장이 불안정합니까? 직장 가운데 안정된 공급처를 구하십시오.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기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구하세요.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주님 채우시는 것과 내 필요가 다르게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주님 채우시는 그 필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진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추와 파와 멜론과 수박을 주시옵소서. 근데 안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맛있는 것을 먹는 그 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길이었거든요. 주님이 보신 필요와 우리가 보는 필요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볼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든 게 뭐죠? 시험에 들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또 교회 안 나오게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시험에 들다. 우리말 시험에 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원래 직역하면요, 증명하다예요. 증명하다.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흔드세요. 흔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네 소망이 네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 넌 너의 소망을 이삭에게 둘 거냐 아니면 나에게 둘 것이냐? 여러분, 이 시험이 가혹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둔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막 흔드세요. 너의 인생의 안정감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그거 없어 너 살 수 있다고 흔드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벌목꾼이 있었어요. 그 벌목꾼이 전기톱을 가가지고 나무를 자르러 갔습니다.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하필 그 나무에 한 새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새를 본 벌목꾼이 전기톱 대신에 도끼로 나무를 때려가지고 나무를 흔들어댔습니다. 그 새가 그 나무에 집을 못 짓게 하려고. 마침내 그 새가 결국은 집 짓기를 포기하고 떠났는데 하필은 바로 그 옆나무로 갔습니다. 옆나무로 가자 벌목꾼이 어떻게 했냐? 또 나무를 흔듭니다. 막 흔들어가지고 그 새가 그 나무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그 새가 안전한 곳에 피할 때까지 계속 벌목꾼은 나무를 흔들어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흔드신 이유도 이 벌목꾼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요,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못됨을 알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세요. 아브라함도 흔드셨고 다윗도 흔드셨고 우리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명하게 하시죠. 우리가 진짜 소망이 어디에 두었는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두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가 보여주듯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꼭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때 명령하시거든요. 이삭을 바쳐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는데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는지, 왜 선악과를 먹으라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유에도 보시면은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 그거 왜 위험하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명령에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미혹합니다. 야, 너 설명 못 들었잖아.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걸 시켰어? 그런 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마귀가 미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꼭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납득도 안 되고 못 알아들어요. 가령 십계명 보면 이렇게, 자계명이 이것이죠. 십계명 중 자계명이 뭐죠? 우리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진이와 지환이, 십계명 중에 자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죠.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써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유를 설명하진 않으세요. 니네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키라 말씀하세요. 근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을 지켰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들어보면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킴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은요, 우리가 지켰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꼭 시험을 겁니다. 미혹을 해요. 왜?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거기에 생각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정확히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드셨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가지 모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질문 2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흔드시는 것, 그리고 그 흔드시는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되는가. 마귀는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가끔 요즘에 토요미스테리가 있나요? 토요미스테리 아는 사람, 여러분 저랑 비슷한 토요미스테리 잘 모르십니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십니까? 거기 보면 귀신들 눈에 보이게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자 눈에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귀신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넣어줍니다. 유난히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 있죠. 유난히 막 억울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있어도 막 억울함이 넘쳐 흘러요. 마귀가 주는 제일 대표적인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대표적인 감정이 감사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건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주님 명령 가운데 막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은 11조가 그렇게 억울하대요.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뭐 돈을 탐하시냐고. 억울하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안 드려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11조를 얘기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있는 그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전 뭐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지도 않는데 막 억울하대요. 그 얘기만 하면은 막 화가 난대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준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막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가운데 막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나만 손해보는 거 같습니까? 내가 집안일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뭐 일도 안 하고, 아유 저거 내가 저걸 왜 결혼했을까? 뭐 이런 마음 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가 찬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따라해 봅시다.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욕과 같이 고난당하고 의심과 회의에 빠진 상태건 미움과 분노에서 나온 기도건 간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요, 그 마무리는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기도가 찬양이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찬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면요,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기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요, 찬양으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것이 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시고 찬양으로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려움의 순간에 혹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지 제가 제 인생에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질문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답을 원할 거예요. 하나님, 맞다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기도예요. 기도해봐라. 기도하거라. 여러분, 어떤 답은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답은요, 우리가 그걸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지만 막 가기가 싫어요. 어떤 답은요, 그 끝이 좋고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게 눈이 뻔히 보여가지고 막 가기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하나씩 걷게 만드세요. 여러분, 미래를 본다고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해피엔딩이 되려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기쁘려면 하나님이 나에 주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은 기도로만 옵니다. 매 순간 기도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결론 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 금요 밤 기도에 나오시든 아니면 여러분 되시는 시간에 본당 나와서 기도하시든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잡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믿어가지고 진실로 기도에 내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내가 아버지 인생을 따라가는데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나의 마음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비우고 싶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채워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온갖 엉클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